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기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진리가 분별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목소리가 커지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 네,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그 말하러 오시잖아요. 조곤조곤 말해도 크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놔두면 잘 논다니까요. 잘 안 노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들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믿고 가면은 따라올 줄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들어오셨나 하고 늘 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딱 시작해야 되는데 좀 늦으면은 그 마음에 그렇잖아요. 출발해야 되는데 꼭 와야 될 적 안 오면은 못 떠나잖아요. 그 기관사는 으쌰으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뭘 조마조마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 상태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늘 조마조마해야 돼 하실 것 같아요. 왜 안 오나? 가야 되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계문 발차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 계문 발차할까? 가기는 가는데 저 아이가 뛰어서라도 좀 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겠죠.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은 언제 오나, 저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라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고 다 데려가실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은 뭐예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문 닫고 떠나면 다 있을 것이다. 이게 편안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목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목사가 아주 안절부절하고 그러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또 책망을 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저는 요즘 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는데 참 감사해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게 감사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어제도 그거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를 가까이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야 물러거라. 그리고 내 밖에 뭔가를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마귀는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김수사님,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러면은 마귀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제 그것만 딱 정리돼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밖에 있지 않아요. 마귀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또 계세요? 성령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마귀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다. 누구의 종 될 것인가예요, 이제. 누구의 종 될 것인가? 마귀의 종 되면 마귀가 나오겠죠? 성령,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이 나오겠죠?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뭘 주라고 해요? 사모님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요? 생명.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귀는 우리한테서 뭘 뺏으려고 해요? 생명, 믿음 뺏으려고 해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 그렇게 우리는 마귀를 밖에서 막 찾으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은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는 게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의 뿔 달린 어떤 실체 이렇게 이제 안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나예요, 나. 그럼 믿음을 뺏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그 돈이 마귀입니다. 당연하죠. 믿음을 다 뺏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거죠. 야,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뺏는 것이로구나.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어떤 것들. 이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품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죠.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죠.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보이는 것을 섬겨버려요.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섬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라고 해요. 주의, 성전주의. 주의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주의. 그럼 복음도 복음주의가 있어요. 주의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니즘 그래가지고 헬레니즘, 유대이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면서도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다시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라고 했더니 이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전주의입니다. 결국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됐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김바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성전을 끌어다가 보이는 성전 섬겨라. 그게 성전주의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는 거기에 헌신해야 돼.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은 자 되었어요. 하나님을 입은 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넘어가 봅시다. 2장 몇 절에 나와 있나요? 2장 8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기록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이겠지요, 당연히. 그럼 구약을 이제 근거니까 찾아봐야 돼요, 이럴 때는. 근거도 없이 제가 말하면 안 되고, 신약 성경도 구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구약을 찾아봐야 돼요. 이건 딱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인. 그러면은 레위 식구는 그 18이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레위 식구는 18이네. 아주 저는 계산하게 외워요. 그러면 확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레위 식구, 형제 사랑이니까 형제가 레위잖아요. 레위인들이 다 형제잖아요. 레위들 식구가 누구겠어요? 이렇게도 여러분 안 해오면 안 되죠. 친절한 선생이 아주 잘 가르쳐 주는데. 레위 식구 저는 찾지도 않을 테니까 사모님이 찾으시고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잘 보이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거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레위 식구 원망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욕하는 거잖아요. 레위 식구 18 그렇게 외우면은 이제 쉬워요. 내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18이라고 욕하지 말고 그렇게 외우면은 팍 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요. 형제 사랑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할 수는 있어요. 레위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레위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신약은 넘어왔으니까. 옛날에 레위인은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하는 거고요. 제사장은 별도로 이제 있고 거기에 시정 드는 사람들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이 어떻게 레위인이 됐어요? 넌 원래부터 레위인이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우상숭배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모세를 신처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서 뭐 했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도륙하겠다. 모세야,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게. 그래서 모세가 여러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여기에서 이 백성을 다 주겠다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설득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읽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한 것 같지만은 모세가 그 일을 대행합니다. 3,000명이 죽어요, 거기에서. 그때 칼 가진 자야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3,00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 가족은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모세의 말을 따르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섰으니까 이 말을 따르는 자, 그를 레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인 된 거예요, 그들이. 원래부터 레위인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레위인 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인이에요, 여기. 레위기 19장 18절. 그러면서 법으로 줘주잖아요. 뭐라고? 사랑하라. 너도 원래는 이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보여지는 그 성전이 주님이신데 그 성전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예전에도 그 얘기 한번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되게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대요. 못 나왔는데 그 사모가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라. 그런데 아주 믿음의 소리 같지요, 여러분. 그게 성전주의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도가 아파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죽더라도, 물론 영적으로 풀어내면은 그 말이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전주의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교회이고, 네가 예배자이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좀 쉬지.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저도 성전주의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다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내 집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들을 그 당시 다 했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전부 집 담보해가지고 목사는 집 교회 바치고 그래서 성전들을 지어가지고 전부 성전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전 짓다 멱살 잡히고.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멱살 잡히고 이런 것은 좋죠.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세상과 차별에 따라 살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 왜 이 제목이 나왔는가? 제가 오늘은 17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바꿨습니다. 12절까지만. 이건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건데요. 17절의 뜻이 누가복음 12장 47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율법이 곧 사랑이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마지막 사랑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은 법에 매여가지고 그 법을 이루려고 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의미는 또 이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건 아가페입니다.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는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여겨짐을 받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사랑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사랑이라고 여겨줄게.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계속 법으로 전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4장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17절) 아니 15절 17절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율법이 지시한 바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내가 판단하게 되면 주행자가 아니요 뭐예요? 재판관이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이 뭐라 하고 있어? 사랑해라. 그러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죠. 율법에 우리를 사랑하라. 이 법을 줬는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재판해버리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하니? 내가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실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판단할 거잖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애기들은 잘못하게 되면 꾸짖기도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 그 교육은 우리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징계는 바로 아들 만드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권한을 받고 있다. 누구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여 우리를 상속자 만들기 위한 아들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 근거가 나에게서 오느냐, 내 마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살죠. 목사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부 내 주관에 의해서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요? 거의 더하지. 진짜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돼요. 창조자로서. 전부 다 내 이익에 합당하면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내 이익에 반하면은 전부 연수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이익에 반하는 그가 원수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웃을 위하여 나는 이익된 삶을 삽니까? 전부 이웃까지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것을 나의 이익으로 삼습니까? 후자지요. 그 마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이시죠. 나의 육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탄은 전부 어떻게 하면은
내 육을 좋게 할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아니 떡 줄게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성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야. 기적이잖아요. 나한테 물 끓고 절해.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줄게. 물질 아닙니까? 이게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이용하여 그거 찾는 거예요. 저한테도 불쑥불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버렸다 하고 종이옷 하나 입고 다시 거듭나는 심정으로 내가 세상에 다시 파송된 자라라고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온데간데 없고 또 내 욕심 찾으려고 누가 뭐라 하게 되면 저것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거룩한 이익이에요. 거룩한 이익.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요게 마귀입니다. 그 생각을 부수려고 오신 분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귀에게 그 진리는 누굽니까? 원수이겠죠. 내 안에 마귀 있다니까요. 이 마귀 죽이려고 오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성경은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믿음 빼앗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전부 마귀예요. 마귀. 명사로서의 마귀가 아니라 마귀 짓거리들이라니까요. 그것들이 다. 무슨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내 유익.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사람은 다 살고 싶어요. 사람은. 이게 아담이지, 아담. 자, 오늘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11절, 12절까지 봤는데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요, 이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보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법에 갇혀 가지고 평생 안식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알지도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하면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 사람 의지하는 것. 이게 육신이며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보셔야 돼요. 법이 내 밖에 있으면은 그 법이 나를 심판해요. 나를 죽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법이 어디에 새겨 있다고요? 내 안에 새겨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법이, 그 율법이 사랑인 것을 이제 아시고 사랑으로 나오셔야 돼. 왜? 법이 요구하니까. 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해요. 무슨 두 마음이니까 네가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두 마음은 뭐예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를 두 마음이라고 해요. 악한 것이 조지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어둠을 통해 가지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딱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어둠이고 이것은 빛이야라고 딱 말해버린 이 사람을 재판관, 심판관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독생자, 그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연습을 좀 해보세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자로 여러분 서게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 내가 재판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다 버리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나오세요. 사랑으로. 에하트, 하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나오라고 이 율법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법으로 주어진 율법을 시행함으로 복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심으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사랑 하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데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을 훼손시켜지는 여러 가지 악한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마음이 불편한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발걸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은 그 길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쳐부시기 위하여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이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니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먼저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그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생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겨울을 맞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주위에 허덕이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이 보여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아버지 성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꼭꼭 묶고 옥에 가두는 아버지와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꽁꽁 동임했던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서 자유롭게 아버지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또 다른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율법에 갇힌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동표를 엇나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주여 끌어내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아버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바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샘에서 아버지여 생수가 솟아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부르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오니 종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꿀처럼 달게 받아 마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하루를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재판가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여 주님을 만나고서 예전에 보았던 것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며 보이지 않았던 것을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종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품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